기억하고 신명기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신명기 1장 3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오늘은 움직이는 하나님의 성전과 내비게이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은 자동차 내비게이션 이 기술이 대중화되면서 누구나 쉽게 모르는 길도 찾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은 이 GPS라고 하는데 자동차에 사용되도록 고안된 위성 항법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인공위성이 지구를 돌면서 이 내비게이션 이용자의 위도와 경도와 고도, 시간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GPS라고 합니다. 원래 이 GPS 기술은 미국 국방부에서 군사 목적으로 개발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항공의 대한항공 007편이 소련 항공에서 소련 전투기에 의해서 전투 격추가 되면서 이 기술이 1984년부터 민간의 조건부로 개방되면서 GPS를 활용한 다양한 기술들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초보 운전자라고 할지라도 지금은 스마트폰에 앱만 설치하면 외국에서도 쉽게 길 안내를 받을 수 있어서 여행을 가능하게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천성을 향해 가는 여행을 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하는 존재가 있다면 성령님이실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가 없다면 미로를 헤매듯이 헤매다가 죽어가는 그런 인생들이 세상에 부지기수로 많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내비게이션처럼 인도한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천성을 향해서 여행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는 이 길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초행길입니다. 이 길을 어떻게 가야지 안전하게 갈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믿음의 내비게이션이 되셔 주시는 성령님의 말씀의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움직이는 하나님의 성전과 내비게이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정언하고자 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비게이션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안내하는 그러한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받는 교훈은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을 이정표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일반 백성들에게는 나타나시지 않고 특별한 임무를 주실 자들에게만 임하셨습니다. 민수기 11장에 의하면
하나님의 영은 모세와 70인의 장로들에게 임했습니다.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네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70인의 장로들에게도 임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신명기 34장 9절에 의하면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사기에 의하면 하나님의 영은 사사들에게도 임했습니다. 사사 중에서 우리가 잘 기억하는 대표적인 사사 중에 한 사람이 삼손인데요, 사사기 13장 24, 5절의 말씀에 보면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15장 14절에 보면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후에 드릴라에게 유혹을 받아서 자신의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에 있다라는 것을 밝힘으로 인해서 성령이 떠나가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 16장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말씀해요. 그러니까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자기에게 아무런 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알지 못하고 힘을 썼지만 거기에 힘은 이미 없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왕으로는 다윗 왕과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에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사무하러 가니라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까 어떤 일이 있나요?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골리앗이 눈앞에 있어도 골리앗에게 담대하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의해서 나아간다라고 담대하게 가게 되죠. 이어지는 14절에 보면은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하는데, 사울이 왕으로 세워짐으로 인해서 여호와 영이 임했지만은 이 사울 왕이 교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에게도 임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인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한 성령은 에스겔 2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할 때에 임했습니다. 거기에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영은 특별히 택한 사람들에게만 임한 거예요. 모세라든지 여호수아라든지 사사들, 선지자, 왕들에게만 특별히 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는 이들을 세워서 이들을 이정표 삼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성령이 일하시는 사역자에게 임하기는 하였지만 그들에게 영구히 계시지는 않고 어떤 사람에게 임하였다가 떠나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서 성령이 떠났다는 말은 그에게 사역이 끝났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시대에서 성령이 떠났다는 것은 구원이 없다는 의미인데 그것과는 다르게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은 구약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표현인데, 성령의 사역의 특징이 구약시대에는
사역을 통해서 나타났고, 그 사역이 맞춰지면 성령이 떠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에만 성령이 부어졌지만, 이제 신약 시대에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질 것을 요엘서에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엘 2장 28절에 30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여기서 구약에서 말씀하는 영은 성령이십니다. 성령님은 창세전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는 거예요. 수면 가운데 지구를 창조했는데 땅을 덮고 있던 수면을 성령께서 이렇게 품고 계시는, 창조사역에 그렇게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가 받게 되는 교훈은, 신약 시대에는 성령이 모든 성도들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구약 시대의 요엘 선지자로 통해서 만민에게 영을 충만케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성령의 역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땅에 계시다가 성천하실 때에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오순절날에 성령이 믿는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 18절에서 베드로는 요엘서 2장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에게 직접 임재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사사 기드온조차도 하나님의 천사를 만날 때에 나는 죽었다라고 절망에 빠졌을 정도로 죄인은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약시대의 성전에만 계셨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대속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에서 자신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20절에는 우리 자신을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집을 삼고 살고 계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성전에만 계셨지만은 신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의 몸을 하나님께서 집으로 삼으시고 지금 계시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씀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의 몸속에, 심령 속에, 몸과 심령을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운데 지금 성령이
계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걸 길 안내로 설명을 하면, 구약 시대에는 각 시대마다 사사나 선지자들을 이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을 길의 이정표로 그렇게 세워주시고 이정표를 보고 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영적 이스라엘인 성도들에게 직접 임재하셔서,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으로 장착되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교훈으로 삼을 말씀은, 우리 몸에 임재하신 성령의 내비게이션을 켜야 한다는 거예요. 모르는 길을 자동차로 여행할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내비게이션입니다. 제가 20년 전만 해도 내비게이션 기술이 안 좋아가지고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었어요. 내비게이션이 그냥 새로운 정보도 알려주지 않고 계속 가다가 엉뚱한 도로 그냥 지나쳐버려서 1시간씩 더 돌아서 오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요즘은 우리나라라 할지라도 도로가 개설되어서 교차로가 막 너무 많아지고 우회도로가 생겨서 엉뚱한 길로 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는 인생의 길, 신앙의 길은 세상의 길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려운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믿음의 길은 고속도로처럼 넓은 길로 가는 게 아니고 좁은 길처럼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는 소롯길이에요. 저 길로 사람이 다니겠나? 이 길 맞겠나? 의심스러울 정도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바르게 가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어디로 가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07편 4절에서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그리고 6, 7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심령에 임재하셔서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맡겨드리면 되는 겁니다. 내 심령 속에 함께 하셔서 안내하시는 성령의 안내를 받아야지 내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가다 보면 엉뚱한 길로 미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는 여호와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라고 말씀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하면서도 구름을 따라가면 되고, 밤에 움직여야 될 때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하면서 밤에 잘 보이는 불기둥을 따라서 가면 그들의 길이 된다는 거예요. 엉뚱한 길로 가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하지요.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지는 4, 5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는 신명기 1장 31절에 3절에서 오늘 본문에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는 그냥 인도하는 게 아니고 안고 인도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러나 이 일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라는 거예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데 조금만 힘들면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막 선동하고 음식이 입에 안 맞겠다고 불평하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33절에 보면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라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앞서 가셔서 장막 칠 곳을 미리 확인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장서 여러분들이 장막 칠 곳을 미리 확인하시고 준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믿지 않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울고불고 불평하다가 출애굽이 시대되는 광야에서 그렇게 죽고 말았습니다. 먹고 자고 또 먹고 자고 싸고 이러고 인생을 살다가 가데스 바네에서 다 그냥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구약의 모든 이정표는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서 노아가 홍수 이후에 드렸던 번제도 예수님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번제로 드렸던 그 제사, 아들을 독생자 자기 아들을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도 예수님을 향해서 이정표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의 3대 절기,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도 예수님을 향해서 보여주는 모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여서 세상으로 추방되었던 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다시 하나님이 계신 그 에덴 동산한 천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정표는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길을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구글에 아무리 쳐봐도 주님께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로 가는 길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가짜 내비게이션이 너무 많아. 착하게 살면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는 있고, 가짜 그리스도가 이단들이 너무나 많지만 참된 그러한 것은 많지가 않아요. 단 한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05절을 통해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라고 말씀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자동차에 장착된 내비게이션처럼 성도의 몸을 성전 삼고 말씀으로 천국을 향한 순례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먼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휴대폰의 개통과 같은 거예요. 휴대폰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대리점을 통해서 개통하지 않으면 기지국에서 전파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구입해서 개통을 할지라도 그 휴대폰을 충전하고 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듯이 성령님의 내비게이션도 날마다 성경의 말씀을 읽고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순종할 때에 성령님의 안내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원을 충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하에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책망하듯이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다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는 아볼로파가 되고, 누구는 바울파가 되고, 누구는 베드로파가 되고, 누구는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자기 주장을 하면서 교회에 심각한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시대에는 노예를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사도 바울은 너희는 주님께서 산 바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샀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떻게 샀을까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는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찢음으로 인해서 성도들을 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거예요. 주여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길을 내비게이션 삼아 가는데 주인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성도들이 지어져 가는 겁니다. 지어져 가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말씀을 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아서 호흡은 하지만 내 자신이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산제물로 드려질 때에 교회가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 많은 성도들이 내 자신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너무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감정이 틀어지면 내 감정대로 해버려요. 나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살고 성령의 목소리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와 같이 분쟁 상태에 있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다 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영적 이스라엘인 여러분의 길을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경의 말씀을 읽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씀할 때에 그 말씀에 제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은 중직자나 듣고 목사님 정도 되면 거기에 돼야지라고 하지 않기를 바라요. 성도라면 누구나 그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주인 되셔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핵가족 시대라서요 부모님들을 잘 모시지 않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전에 사람들은 부부싸움을 잘 못했어요. 뭔가 다투고 싶고 할 말이 있어도 그냥 참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교인들은 내 안에 만물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계신데도 내 마음이 너무 내 이기적이고 쓰레기 같은 그런 생각들과 내 고집, 위선, 교만이 너무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누구의 집을 방문할 때에 너무 더러우면 발로 툭툭 차면서 앉을 자리가 없는 집에 손님이 왔을 때 얼마나 민망합니까?
사람이 손님이 와도 오기 전에 구역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집을 청소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모셔놓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싸우고 저렇게 싸우고 내 고집대로 한다면 성령님이 얼마나 탄식하고 불편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움직이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도착한 곳이 이거 성전이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이 성전인 거예요. 이 성전을 안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고 천성으로 인도하셨지, 여러분들을 지금 안고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심령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산제물로 여러분 자신을 드림으로 우리 성령님을 주인 삼고 천성으로 잘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자격 없는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크신 독생자의 보혈로 말미암아 저희를 정결케 하시고 저희들의 심령에 임재하셔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거룩한 전이라고 여기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교만과 용서하지 못함과 이 모든 모습 쓰레기 같은 이것들을 주의 보혈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거룩한 산제물로 나는 죽어지고 그리스도가 삶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영천 중문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